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제 그런 속담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이 뭔가 좀 잘 되는 게 있고 하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는 마음이 결국은 남을 험담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거짓말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더라더라, 뭐 저렇더라고 하더라, 이렇게 근거 없는 말들이 이제 나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의 이야기에, 남이 하는 일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악담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초라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초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남을 깎아내려 가지고 자기를 덜 초라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마가복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능력이 그런 서기관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런 사람들로부터 환호받는 것에 시기하여 가지고 그 먼 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갈릴리 가브나움 지역, 여기 거리가 직선 거리로도 한 150km 정도 됩니다. 지금 150km면은 여기서 우리 대전에서 한 경기도 한 성남 정도까지 거리예요. 그러면은 말이 150km지, 요즘은 고속도로라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산길 같은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적어도 한 일주일은 걸어가야 돼요. 왜 걸어갔을까요? 조사하고 검증해가지고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이 먼 길을 와가지고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22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바알세붑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의지하여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알세붑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알세붑이라고 여기 기록된 이 말은 원래는 이제 이 바알세붑이 뭐냐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원래는 바알세붑은 어떤 이방인들의 신을 이제 바알세붑이었는데, 열왕기하서 가면은 열왕기하 1장 2절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격자 창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상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었는데 자기 병이 언제 어떻게 나을지 에그론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예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 지방이죠. 그 가나안 지방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 가운데 그 에그론의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바알세붑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신약 성경으로 이제 이게 넘어오면서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바알세붑은 헬라어로는 바알세불,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바알세불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불렸는데 오늘 킹제임 성경에는 그 당시에 그 구약 시대 그 에그론 지역에서 쓰던 말 그대로 바알세붑,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뜻은 마귀들의 왕, 뭐 마귀들의 통치자, 이런 뜻이 원래는 아니에요. 아까도 있었지만은 어떤 한 지역에 그냥
잡신 가운데 하나였지 마귀들의 통치자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지역의 그 신들을 어떤 좀 멸시하는 의미로서 바알세붑은 파리의 대왕,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똥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막 똥의 신, 뭐 이런 의미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왕 이런 의미인데 이는 약간 경멸하는 의미로서 바알세붑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탄의 우두머리, 마귀의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기적들, 이런 사역들은 다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이제 모욕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마침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라든지 또 형제, 자매들이 같이 와가지고 지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이런 말들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거기서 같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모욕하는 말을 이제 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왜 사탄이 자기의 종들을 쫓아내겠느냐? 내가 바알세붑,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내가 마귀의 통치자를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면은 아니 마귀가 마귀를 왜 쫓아내겠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면 그의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가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지만 29절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며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좀 논란이 있기도 하고 좀 오해의 소지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겁을 주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뭘 하는데 그걸 반대하면은 성령을 해방한다 해가지고 이 성령 해방죄는 절대 용서도 못 받는 죄인데 너 어쩌려고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좀 겁을 주기도 했던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용서할 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그 말 자체가 그러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말 자체랑 서로 사실 모순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로서 따지고 보면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성령이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는 일을 막으면은 성령 해방죄. 근데 제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힘이 좋아가지고 사람 아닌 마귀가 됐든지 사탄이 됐든지 그 어떤 존재가 되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사실은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가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도움이 아니었다면 여기 계신 사람들 아무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냐?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대적한다 이런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 사람의 힘이나 무엇으로서 막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부정한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았다, 방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내가 안 하면 성령께서도 아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께서 강제로 우리 팔을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믿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믿지 않을 때, 부정할 때 오늘 성령을 방해한다, 회방한다 이러한 표현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뤄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 사건도, 오늘 교회에 온 이 사건도, 우리 민혁 형제님이 이 자리에 앉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고 회방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성령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고 여러 성경은 다른 성경도 많지만은 성경이 처음에 히브리어로 써지고 또 헬라어로 써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라틴어로 써지고 또 영어 성경으로 1611년 킹제임스 성경도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또 사본들이 5,000개 이상이 발견이 되면서 여러 좋은 사본들이 나오고 또 번역본들이 더 좋은 번역들이 나오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RSV 성경이 있습니다.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해가지고 RSV 성경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어 성경책이에요. 저도 그 성경책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영어도 참 쉽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 RSV 성경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애용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가지 문자로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본들, 좋은 사본들을 누가 만드셨냐?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런 우리나라 지금 혼란한 때 저는 참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답답한 체제를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은 그 일제 식민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시간들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들, 어쩌면 38년의 그런 우리 일제 식민지가 있었듯이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체제를 다 부수시고 새로운 체제를 주시는 일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일, 그런 일도 다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또 우리 이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을 통해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고 저도 그 성경으로 구원받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도 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하고 다른 성경도 또 번역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역사가 없었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100년 전에 그런 역사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령께서 이 나라 안에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그건 마귀의 일이다, 저건 마귀 성경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그런 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이해되는 것만 믿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안 믿겠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성령의 일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대충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라고 말하고, 바알세붑을 힘입는다고, 사탄의 도움을 행한다, 도움으로 일을 행한다, 그러한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탄의 졸개라고 하는 그 마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게 무슨 일인지를 증언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가면은 마귀들이 이 일에 대해서 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가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 마귀 들린 자들을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마귀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서기관들과 사람들은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일한다,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일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마귀라고 하는 그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마귀는 반대편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인의 역할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마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 최고의 성경 학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마귀들이 아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마귀가 나서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우리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증언을 마귀들의 입으로 해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고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많이 알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연히 많이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의 동생들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0년 이상을 같이 한솥밥 먹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미쳤다, 예수님은 마귀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지금 데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데리러 온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미쳤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돌을 던지면 어떡하나, 예수님을 차라리 빨리 집으로 데려가서 보호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성경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는 말에 그 말을 듣고, 서기관들,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향해서 지금 밖에서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오히려 되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자기 주변에, 34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는 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저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나의 혈육이라고 해서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 주변에, 지금 내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고 내 자매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통해서 무엇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예수님의 이 가족들처럼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거절당하고 자기 백성,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어쩌면 거절당하고 오해받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좀 이제 한 1년, 2년이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희미해져 갑니다만은 어떤 조금 큰 교회예요. 큰 교회에서 제가 어떤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하는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한다는 게 좋은 의미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조사팀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저 반석교회 박천호가 설교하는 것을 잘 듣고 메모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래서 자기 교회를 이렇게 험담하고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라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관심도 없기 때문에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저도 조사 대상에 있었고 또 다른 어떤 몇몇 교회도 이렇게 조사 대상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다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왜 그 교회는 그 큰 교회가 이 작은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작은 교회에 별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의 이 설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교회 사람들 동원을 하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다 적어 가지고 조사하고 글자 하나 토시 하나까지 조사해서 보고받게 하는 그런 일을 왜 할까라는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도 부끄럽게 없다면은 왜 남의 하는 그 설교에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전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먼 예루살렘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150km를 일주일씩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정죄를 하려고 찾아왔던 이 서기관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남이 하는 말들을 조사하고 찾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을까? 전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유명하신 분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혈통이 오래되고 나와 가깝다고 해서 내 가족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교회에 내가 어떤 교회다, 내가 뭘 했다, 이력이 어떠다. 예수님은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내 가족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누가 예수님의 친족들인가? 내 자기 주위에 앉아 있는 자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광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의 지방에 이제 가임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한 30분 가까이 오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들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어쩌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이렇다, 뭐 저렇다,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저 교회는 저렇게 할 것이다. 많은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저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자기 생각에 이해 못하는 것은 그것은 바알세법을 힘입는 것이다. 그거는 마귀의 통치자를 힘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조금 더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있는 교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박진백 선교사님이 또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도 몇 장 보내주고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미처 이렇게 정리를 못해서 광고를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또 랑군인가 지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양곤인가 그 지역을 이렇게 조금 한 4km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선교하시고 또 교회를 세울 계획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들, 이런 분들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그 뉴욕 인해교회 저번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하교회에 성도라고는 달랑 한 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지만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또 시작하셨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성도 한 명, 사모님하고 3명이서 예배 드리는 장면 제가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와 가족입니까? 그런 분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전통이 어떻고 우리는 뭐 어떤 전통을 따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는 교회는 예수님은 그런 교회는 내 가족도 아니다.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일을 보고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일을 보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오후 이제 가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또 제가 좀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신대원 동기들 이제 단톡이 있으면 단체 톡이 있는데 거기 한 37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렸더니만은 우리 동기 회장님이 이번에 첫 번째 이제 동기들 모임을 전주에서 했고 이제 이번에 다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임은 우리 반석교회에서 우리 동기 모임을 합시다. 그래서 30 몇 분 되는 분들이 이제 다음번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 내로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동기 모임을 이렇게 하자라고 아마 1박 2일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제안이 있어가지고 잠은 어디서 잘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1박 2일로 하자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깜놀 요즘도 표현으로 깜놀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들이 전주에 있든 어디에 뭐 대구에 있든 서울에 있든 어느 교회에 있든 우리가 뭐 그 안에는 심지어 장로교회도 있고요. 성결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에 지금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따져가면서 우리는 그런 교회랑 교제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데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교회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일은 때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서기관들도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바알세법을 힘입어서 일한다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낳고 길렀던 마리아까지도 그 형제들도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혈족이라도
친족조차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연약한 한 사람이요, 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저 또한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생각을 잘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함께 협력하는, 함께 돕는,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 되는 그러한 반석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다운 가족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반석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아버지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반석교회로 아버지 다시 부흥하는, 다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